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귀한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8번째 강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설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어떤 할아버지와 손녀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입구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그늘 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낯선 여행객이 찾아와서 마을을 막 이렇게 살펴보더니 노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마을이 어떤 마을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역으로 그 사람에게 당신이 살고 있는 마을은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은 정말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너무 형편없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이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살기 좋은 곳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노인이 그 대답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노인이 대답을 하자 그 사람이 조용히 다른 마을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떠난 후에 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요. 그 사람도 역시 그 노인에게 이 마을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마을은 어떤 마을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 노인도 역시 다시 그 사람에게 당신이 살고 있는 마을은 어떤 마을입니까? 또 이렇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정말 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내가 새로운 마을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그 노인은 우리 마을도 역시 사랑이 넘치고 아주 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그 마을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왜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마을이 좋은 것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할아버지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디를 가든 자기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 법이란다. 그 마음이 그곳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도 하고 나쁜 곳으로 만들기도 한단다. 네, 어떤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 사랑이 충만하고 여유가 있고 뭔가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그런 곳이 될 것이고, 반면에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미움이 가득하고 날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 그곳이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다.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이 마음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잠언 4장 3절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마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기적. 마가복음을 이제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인데요. 주님께서는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죠. 오늘날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그렇게 그런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많이 없고 이 질병이 그렇게 예전처럼 너무 혐오스럽거나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보기도 드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살던 당시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로 말하면 저주받은 병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참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나병은 몸이 망가지는 병이기도 하지만
이 나병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마음이 망가지는 병이에요. 마음. 왜냐하면 여러분 이 나병에 당시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병에 딱 걸렸다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 수 없습니다. 가족들하고도 떨어져야 되고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떨어져서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옛날에 살던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들만 모여서 살던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 예수님 당시에 나병에 걸렸다면 지금까지 자신과 살았던 모든 사람들하고 다 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그 당시 어떤 병이에요? 외로운 병, 고독한 병,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외로운 병이다. 이 나병이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외로운 것, 고독, 우울증,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정말 심각하죠. 외로움. 여러분 많은 사회학자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21세기를 가리켜서 외로운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로운 시대. 여러분 주변에 보면 애완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고양이도 많이 키우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죠. 근데 막 이렇게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는 이유가 뭐냐면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뭐 이 애견을 그런 산업들이 계속해서 또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로움. 사도 바울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외로움이다. 이렇게 외로움. 외로움이 말세의 징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외로운 병입니다. 외로운 병. 그러니까 바울이 외로움을 가리켜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외로움이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육신이 막 봤을 때 너무 징그럽고 너무 혐오스럽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육체적인 증상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의 병이 심각하게 드는 병, 외로운 병. 그것이 가장 심각한 나병 환자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많이 마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돈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도 하고 각양각색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한다든지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외로운 마음, 외로움의 병을 치료하셨을까? 그 해답이 오늘 41절과 42절에 나오는데 41절과 4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그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럼 예수님은 어떤 탁월한 의술이나 어떤 뭔가 방법, 기술을 가지고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마음이 이 연민, 다른 말로 연민이라는 말입니다. 연민. 다른 사람의 좀 돕고 싶은 마음, 남의 어려운 처지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것을 가리켜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수많은 마음 중에 가장 좀 절실한 마음, 좀 민감한 마음이 뭐냐? 연민의 마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연민. 예.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좀 세상 가운데 막 돌아가는 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사건들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좀 들어야 되냐면 연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연민의 마음이 있어야지 기도가 됩니다. 예.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이 공감이 안 되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아파하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이 공감이 안 됩니다. 연민이 없으면 당연히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죠.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민의 마음에 되게 좀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이 땅에 좀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종교심은 굉장히 강한데요, 이 연민의 마음이 좀 약해요. 보면 우리가 예배는 정말 잘 드리잖아요. 예배는 정말 잘 드리거든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정말 한국 사람들 예배 정말 많이 드리잖아요.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종교심은 굉장히 강한데, 그런데 반면에 좀 이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좀 지적받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이 종교심, 신앙의 열심은 너무너무 대단한데 반면에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연민의 마음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참 연민의 마음이 없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선지자가 한 명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인데 이 요나의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해라, 이렇게 이제 사명을 받습니다. 근데 요나가 가기 싫어하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다시스 반대편 스페인의 수도인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고생하다가 회개하고 우여곡절을 겪고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이제 막 그 메시지를 전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대충 그 니느웨를 3일 돌면서 회개하세요 하면서 억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놀랍게도 간단한 정말 이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돌았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에 보면 그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나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기는 대충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너무너무 당황합니다. 그럼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 요나가 왜 그렇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어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렇게 악랄한 자신의 민족을 괴롭혔던 이 니느웨가 혹시나 자신의 설교를 듣고 회개할까봐, 돌아설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연민이 정말 눈꼽만치도 없는 이 요나에게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마지막에 책망을 합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찮은 박넝쿨, 이제 니느웨가 요나가 니느웨 높은 성에 올라가가지고 이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나 어떻게 다나 이제 지켜보려고 했는데 햇빛이 너무 막 쬐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 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그 박넝쿨이 이내 이제 또 말라서 이제 사라지니까 이 박넝쿨이 사라졌다고 막 또 불평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비유의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넝쿨 하나 죽었다고 네가 그렇게 아까워하는 하면서 사람에 대한 연민의 정이 왜 그렇게 없느냐 하는 그 꾸짖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요 정말 그 종교심이 없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이 땅의 교회를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막 입을 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안 섬겨서 이 종교적인 열심이 없어서 그렇게 욕을 먹는 게 아니고 사람에 대한 존경, 사람에 대한 연민,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이 땅의 교회를 보고 막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정글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글북. 정글북이라는 이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인데요. 이게 이제 뭐 만화 영화로도 나오고 했는데요. 정글북이라는 이 소설의 동화의 주인공의 이름이 뭐냐하면 의 이름이 모글리라고 하는 소년이 있는데 이 모글리는 늑대가 정글에서 키운 아이입니다. 타잔하고 이제 스토리가 비슷한데요. 타잔이 이제 거기에서 좀 비슷한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인데 정글에 홀로 남게 되고 늑대가 이제 모글리를 키웁니다. 늑대 소년이죠. 근데 이 모글리에게는 친구가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발루라고 하는 곰입니다. 곰, 갈색 곰. 그리고 또 한 명의 친구가 있는데 바키라라고 하는 표범, 검은색 표범이 있습니다. 2명의 친구가 있는데요. 하루는 주인공인 이 모글리가 어떤 슬픈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흘려보지 못했던 눈물이 자기 눈에 뚝뚝뚝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딱 경험한 모글리가 너무너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면서 한 번도 자신의 눈에 눈물이라는 것을 흘려본 적도 없고 처음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니까 너무너무 당황합니다. 그때 친구인 표범 바키라가 당황하는 모글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동생, 그것은 인간만이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야. 너는 이제 인간의 아기가 아니야. 진정한 인간이 된 것이지. 여러분, 이 대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사람만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를 향하여 동정하는 마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사람이라면 뭔가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이 누구보다도 절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도 많이 하고 저런 일도 많이 하면 좋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뭐냐?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사역이 좀 시작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예배의 출발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 그 연민의 마음에서 우리의 예배의 열심이 좀 출발해야 되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참 이렇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 양덕 지역, 이 마산 지역, 이 땅에 이 한국 땅을 보고 좀 기도하시면서 때로는 뉴스를 통해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거나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좀 연민의 마음이 있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 기도가 됩니다. 한 절이라도 짧게 그 상을 보고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산불 헌금을 했던 이유도 그런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뭐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헌금 평소에 하는 헌금도 있는데 또 특별한 헌금을 한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연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의 그런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쌍히 여기는 이 연민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